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사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부자도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자 청년의 스펙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재산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부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졌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범죄가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부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교회에 와서 돈 벌지 마라 라는 식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또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쓸 만큼 있으면 된다.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서 훔치거나 또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적당한 재산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자, 두 번째 스펙. 이 젊은 청년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미 그는 지역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한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청년의 스펙은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릴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큰 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과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덕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것.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요. 지옥에 가보면 아마도 어떻게 저런 분이 지옥에 왔지? 하고 놀랄 정도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유는 외적인 행함, 도덕적인 삶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삶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착한 일, 선행이 구원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를 안타깝게 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직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엄중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확실히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진리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든 간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고는 무슨 진리가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 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무엇을 더 찾아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헤매고 다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론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높은 도덕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도덕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번째, 그 부자 청년의 스펙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필요한 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떤 사람은 갈급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저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단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다섯 번째로 그 부자 청년의 스펙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겸손한 것은 참된 성도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지만 겸손하다고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겸손, 이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스펙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이 청년도 죄인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이든 죄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아마도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을 할 것도 없고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진 그 부자 청년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법을 알려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즉 재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내어놓고 따르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는 돈을 믿었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도덕적으로 올바른 청년이었고 존경받으며 살았지만 돈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돈은 그의 삶에 이미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삶에 모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청년에게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모두 버린 후에 완전히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구세주로 믿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부자 청년에게 부탁하신 이 한 가지를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돈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보고 저 봐라, 저 봐라, 결국에는 돈이네, 뭐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돈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뿐입니다. 그에게 돈이 우상이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우상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재물이든 권세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 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보장받게 되는 완전히 이익인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 돈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재물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했을 때 그는 그 비교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귀한데 그만 재물이 귀하게 평가를 해버린 거지.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거기에 진리를 이야기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족한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요? 주님 빼고 자기가 아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의지하며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없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뭡니까? 재물도 소유하고 도덕적으로도 존경받았고, 그러나 그 부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결정에 따라서 절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믿는 것들을 아니야, 틀렸어, 하지마! 강제로 이렇게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무섭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압력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목숨까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 자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며 영원히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결정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길을 제한받고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매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 청년 보세요. 그의 결론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 여러분, 이 표현은 폭풍우가 치기 전에 검은 구름이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근심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큰 검은 구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났다는 말은 폭풍우 검은 구름이 모이는 그쪽으로 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한 찬란한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 폭풍우 가득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할 때는,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외의 것을 의지한다면 폭풍우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영혼에 대한 열망, 부도, 권력도, 도덕도 영원한 축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시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이를 거부해버렸으니 그는 구원을 잃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은 재산이나 우리의 지위나 어떤 권세나 높은 도덕이나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열망이나 겸손한 우리의 성품이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한 가지를 찾아서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 나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는 돈도 미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 무슨 미래가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역시 십자가에 달렸기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세례조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나 주일학교에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할 수도 없었잖아요. 봉사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단지 고백 한 번 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을 그 옛날 오른편 강도와 같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구원의 찬란한 빛을 피해서 맹렬한 진노의 폭풍우 속 그 지옥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든가. 본문 말씀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선택을 하여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삶에는 한 가지, 이 마지막 이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도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셨던 그 구원의 비밀, 그 한 가지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 주님보다 귀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주라 믿으며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